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17장과 18장 그리고 19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다윗이 한 일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 전반부에 보면은 다윗의 승전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이긴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블레셋 왕이 있고 또 소바 왕이 있고 또 여러 나라들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입니다.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을 위시한 어디 다윗뿐인가요? 사울 왕 때도 인근 지역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이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오고 그들과 계속해서 전쟁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필리스틴이라고 하죠.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나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괴롭게 했던 나라예요. 그 블레셋의 장군, 장사, 가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치게 하신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던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런 나라들과 전쟁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승전을 거둡니다. 다윗의 나라가 확장이 되죠. 그 세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승전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두 단어, 두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든지 그 나라가 강대하든지 아니면은 그 나라가 어떤 세력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라는 단어에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이. 여러분 세상에서 뭐 전쟁을 하거나 경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은 상대방을 알고 싸워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백전백승일 수밖에 없죠. 눈치를 보고 저 나라와 내가 싸워가지고 저 사람과 내가 경쟁해가지고는 도무지 승산이 없다 그러면 안 싸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싸워서 이길 만해. 내가 힘이 더 있어. 그러면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백전백승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승전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이겼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게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저쪽이 문제가 아니라 이쪽이 문제입니다. 이쪽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과 맞부딪힐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냐 상관없어요. 왜? 어디로 가든지 상대방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뭐가 문제냐? Who's on my side? 누가 내 편이냐?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약해도 저 사람과 싸울 수 없어도요. 백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승전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였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능히 이기고도 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지 물질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여러분 그 문제를 보지 마세요. Doesn't matter.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능히 이깁니다. 뭘 두려워하세요? 뭘 염려하십니까?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윗은 통일 왕조,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권세가 있었고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스림이 어땠느냐? 정의와 공의였다.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이 어떻게 행했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행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크고 놀랍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원칙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주님께서 더 놀라운, 더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주님의 참 본성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 믿음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과 간섭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